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집에 있으면 금방 엉망이 됐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잘 읽어주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돼지책입니다. 돼지책. 아마 이제 아이들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엄마 혼자 가사를 다 담당해요. 빨래, 설거지, 청소, 식사 뭐 다 담당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둘과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그런 집 많이 있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가요. 뭐라고 그러고 나가냐면 너희들은 돼지야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하나 써고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와 아들 둘이 점점 지저분해지다가 나중에 돼지처럼 이제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심각성을 알고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행히 엄마가 돌아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같이 이제 집안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화가 그냥 단순히 뭐 웃음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동화는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그 역할들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을 저희는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시리즈를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림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일부러 막 당황시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낯설게 보도록,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당황시키고 낯설게 봄으로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 보도록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유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 나는 누구지? 그것을 한번 투영시켜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려는 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제 비유로 가져온 게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도 좀 했고 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뭐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뭐 바리새인, 세리, 창녀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2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1막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요. 2막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입니다. 1막에서는 부자는 잔치를 벌이고 막 호화롭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뜨거운 불 속에 이제 들어가죠. 그게 부자의 모습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자의 문제, 그리고 또 반대로 나사로의 반응, 이걸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에게는요 늘 문제가 따라와요. 특히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19절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를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분은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 내지는 이분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분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부에만 관심 있던 사람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아요. 단 부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아마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탕한 삶의 재물을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화롭게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일 고운 자색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즐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집안의 식솔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옷은 보통 성경에서 정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자색 옷은 아주 비쌌습니다.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정말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정말 왕권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귀족들만 그런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이라고 말하는데요, 속옷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의 면직물로 된 이런 그 속옷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겉옷도 좋은 거 입고 속옷도 좋은 것을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주 명품 비싼 거였겠죠. 누구나 입을 수 없는. 그리고 날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날마다라고 나오는데 진짜 매일 했는지 아니면 걸러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날마다라는 표현은 이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말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거라는 표현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종들도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매주 잔치를 벌이니까 종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방식이 너무 중요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이지만 나사로에게까지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우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농사 아니고 상업 아니면 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직업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들 또 개들이 다 부잣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나마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 부자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에 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죽어서의 세계도 이 땅에서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자기가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즐기는 그곳에 빠져서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그래요. 죽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한번 볼게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또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님 얘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랑 관계없어요. 나는 시키는 사람,
그는 시킴을 받는 사람. 이게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그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데요. 고통 속에서도 그대로예요. 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부자는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불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죽어서의 자기 삶을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예언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말씀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말씀 읽고 뭐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당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비율이 많게는 10%, 작게는 3%, 이 정도의 비율로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이제 주일에 회당에 가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고 하루 종일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안식일에도 이제 잔치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못 가죠. 종들도 못 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5 형제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들도 안식일에 늘 호화롭게 즐기는 거 따지다가 아무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아마 부자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5 형제.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긍휼을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듣는다라는 말은 새겨서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이제 회당에서 말씀이 들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얘기를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야, 듣고 말씀에 순종해. 너희들 오늘 들려지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새겨.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가야 돼. 그게 이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 진짜 죽은 나사로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살린 상황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이에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보여지는데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간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예전에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 정해서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그 사장님들, 그 식당이나 가게 내지는 공장의 사장님들의 그 무례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와도요, 그들은
늘 섬김을 받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나약한 존재로 보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한민국이 점점점 잘 살아지면서 이제 다른 근로자들을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지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우리 많은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배경과 학력과 환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렵게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 이제 현장 근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존경을 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근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일에서 열심히 섬기면 내가 더 영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내가 더 높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집 앞에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마. 어려운 사람하고 만나면 같이 어려워져. 나의 인생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린 부자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부자의 문제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인공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먼저 나사로는요 침묵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사로가 아프고 굶주리고 헌데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눕혀져 있었다 말합니다. 이거 수동태거든요. 누군가 나사로를 데려다가 눕혀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사로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걷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부자 집에 가야 그나마도 떨어지니까 그곳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 근데 그 문지방을 하나 건너가면 그 닫힌 문 안에는 이 부자들이 모여서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곳에는 먹을 게 막 넘쳐나요. 남아서 다 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들리는 막 호화로운 이야기 소리와 노래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아마 나사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 주고받는 대화와 자신을 빗대어 보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나사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말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사로를 신약의 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욥은 나중에 고통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고통만 받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욥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침묵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지옥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한테 그 물 한 방울 묻혀서 해달라. 또 저 나사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 만나게 해달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땅에 살 때 자기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럼 막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나사로가. 아니, 이 땅에 살 때 날 그렇게 모른 척 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야, 너 거기서 계속 고통받아라. 너 아주 잘 됐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끝까지 침묵을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곤하고 가난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사로처럼 아주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분노와 저주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올 때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깊은 침묵의 기도로 나간다면 한 사람은 저주와 분노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침묵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그 부자를 받아들여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꼭 물질과 관계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인들, 세리, 또 창녀, 또 외국인들,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한계에 맞닥뜨린 사람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다다라서 너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몹시 절망적이고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왠지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를 보호해주던 삶의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두십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의 침묵을 원하세요. 그게 어려울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가 그 처음 교회에 들어오고 되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뭐 동생이고 친구고 이제 뭐 어린 집사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니까 제가 좀 열심히 좀 해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되게 투박하고 이렇게 부족한 이제 전도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전국 행사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끝났어요. 너무 잘 끝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잘 끝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서운한 분들이 생겼어요. 이제 서운한 그룹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그 평가를 받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이제 초임 전도사로 불과 이제 5, 6개월 된 전도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분들 찾아가서 좀 막 변명도 하고 싶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서 제한테 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람에게 막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받아주시고 잘 풀었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과 6, 7년 동안 같이 사역을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 예수동행 운동의 아주 중심 그룹이 되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수동행 운동 처음 막 기초를 막 쌓아나갈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중심이 돼주시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잘 따라 주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예수동행 운동 초창기가 막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때 제가 침묵하지 않고 막 가서 따지고 싸우고 그랬으면 아마 서로 뭔가 틈이 생기고 갈라졌을 텐데 그런 일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자기도 변호하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라고 하세요. 침묵의 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나사로는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사로의 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침묵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입술로 분노와 저주를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침묵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나사로가 이 비유 중에 나온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좀 와닿지 않죠. 그 아픈 곳에 누워있죠. 그냥 굶고 있죠. 거지죠. 뭐 아프죠. 뭐 하나 사실은 우리가 좋게 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을 엘르아살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한 발짝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 나사로는 누군가 이렇게 대문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그래도 부자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굶지는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돌봐줘요. 심지어는 개들도 돌봐줍니다. 개들이 와서 아픈 곳을 막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그 개들이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개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보니까 들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선교사님들은 꼭 개 이제 주사 맞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파상풍 주사를 맞고 나간대요. 개들이 되게 무서워요. 막 이렇게 3, 4, 5 몰려서 들개처럼 막 다닙니다. 근데 그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개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후에 결정적인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엄청난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난과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가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25절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고난과 인내, 그 이 땅에서의 있었던 그 고난 속에 인내하는 그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습니다.
도우심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우리의 온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엘르아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엘르아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보니까요, 하나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 예수동행 운동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 또 우리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같이 뭘 해도 좀 힘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혼자 해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도움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복 받은 거죠. 이 장소도 이렇게 뭐 쓰고 있죠. 또 유기성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죠.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들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죠. 저는 그래도 진짜 복 받은 개척의 길이죠. 그래도 만약에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좀 말릴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길이니까 그건 좀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청년 개척 컨퍼런스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삶의 여정이 좀 비슷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제가 좀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들, 온 청년들 또 청년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한 200명 넘게 왔어요. 그들한테 개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그 길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13년 되셨거든요. 그분은 그 13년 동안 자기의 어려운 여정들을 막 나누면서 오히려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돕겠대요. 뭐 보니까 자기도 큰 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울 테니까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지? 막 그랬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개척의 길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청년들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는 청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충분하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도우시면 되지. 그래, 그 사람들이 엘르아살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속에 있어도 충분하지. 이게 뭐 개척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인생의 길들, 또 새로운 사업을 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분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엘르아살이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럼 어떤 길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여러분과 우리는 다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뭐 나쁜 비유 2가지, 좋은 내용 2가지 나눴어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각자 삶에 적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혹시 마음이 부자냐?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 자신만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자와 같은 마음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 아닌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나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역사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전쟁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끝자락에 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무너진 대로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진정 엘르아살이라, 너희는 나사로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붙드심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엘르아살이라, 너의 삶을 내가 붙들고 나간다. 너는 주님 앞에 엎드리라.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입술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 자신만 바라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것,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침묵했던 나사로처럼 우리도 침묵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엘르아살이라, 내가 너를 돕는다, 너는 도우심을 받는 자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엘르아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모통 고단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로고의 처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엘르아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로고의 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